열왕기상 17장 1절 그리고 18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성도님들은 18장 20절부터 24절 찾아주시고요. 17장 1절은 제가 읽고 앞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합 왕, 오늘 나오는 아합 왕이 가장 악명이 높기로 유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 가운데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인데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아합 왕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 이세벨이라는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이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군사적 목적으로서 그 당시에 많이 행하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으로 인해서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이익을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또한 아합 왕은 이 시돈과 두로의 그 나라에 있는 바알이라는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결혼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온 바알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는데 이 신은 비와 이슬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도 비와 이슬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땅인 걸 보면 참 특이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셔서 보내주신 그 가나안 땅은 일명 천수답이라고 불리는 땅입니다. 천수답이라는 땅은 무슨 의미냐면 어떤 관계 수로나 아니면 현대에서는 펌프 같은 어떤 여러 가지 기구나 환경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혹은 않고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을 통해서만 물을 공급받아서 농사를 하는 그러한 경작지를 천수답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으면 물을 공급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설계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비와 이슬을 통해서 물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또 열매를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땅에 들어가게 된 하나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에서 폭풍의 신, 비의 신, 물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알려진 바알을 섬김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오늘 17장 1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비와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엘리야의 선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저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혹은 저주는 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사에 있어서 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만 하나님이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이슬도 제거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땅, 특별히 이스라엘 평지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만년설이 가득한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이 밤사이에 내리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경작이 가능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뿐만 아니라 이슬까지도 다 제거하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있는 그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가 이 선포한 이 선포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섬긴 바알 우상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전포고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신화의 배경에서 보면 이 바알은 폭풍의 신이고 비의 신이며 물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알 신이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시 비가 내릴 때에는 그 어머니 신인 아세라가 바알을 부활시켜서 바알이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비가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이슬과 비를 금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는 바알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바알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전쟁 선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한 저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느 신이 우리에게 비를 주는 신인가? 어떤 신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어느 신이 싸워서 이길 것인가?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신 뒤에 3년 반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오늘 18장 20절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3년 반 뒤에 쓰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서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라고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대결 장소인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21절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의 이 질문, 이 선포, 이 선택을 강요하는 이 이야기는 3년 반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와 이슬을 금한 그 선포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인가 혹은 여호와인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엘리야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바알은 폭풍의 신이고 비와 이슬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숭배되었습니다.
비와 이슬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이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의 농사를 결정지었습니다. 비가 안 오면 흉년이 드는 것이고 비가 오면 풍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는 다르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로 영향이 미칩니다. 나일강이나 메소포타미아 그 강, 히데겔 강, 그 강이 있는 큰 강이 있는 지역들은 잠깐의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큰 걱정이 없지만 여기서 흐르는 요단 강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 자국만 있고 비가 내리면 비로소 흐르는 그러한 와디라는 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강이 아니라 사실은 냇가라고 볼 수 있고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하고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알은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고 비를 관장한다는 것은 그 해의 소출을 관장한다는 뜻이고 그의 소출은 그들의 수입이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1년의 생계가 유지되는 도구이며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탐욕과 욕망이 분출되는 그것이 성취되는 곳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바알이 매력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바알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 선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우상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선포하는 전쟁 선포가 아니라 사실은 그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지와 신뢰의 대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욕망의 대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전쟁 선포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탐욕의 대상이 되는 것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이슬과 비를 무려 3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3년 반의 시간 동안 비와 이슬을 끊기는 그 경험이 우리와 그 당시 사람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슬과 비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 돈일 수 있고요. 우리의 학벌일 수 있고 학위나 인맥이나 욕망을 채운 도구나 명예와 명품, 좋은 차나 좋은 학군이나 좋은 아파트,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나 우리의 탐욕과 욕망, 우리의 안정감의 근거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끊긴 이슬과 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물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주의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재산을 다 팔아서 다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슬과 비로 공급해 주시는 살 수 있는 근거인데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인데 문제는 그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의 혈안이 되어서 그것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 바알은 나무 조각으로 세워진 인형, 조각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아무도 우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바알은 돈, 학벌, 건강, 부동산, 인맥, 명품, 자동차, 아파트, 명예, 권력 등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바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공격이 들어와도 혹 내가 실직을 해도 어떠한 일이 생겨도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불안하지 않으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충족되면 내 영혼의 만족이 채워질 거라고 착각하는 그것들이 우리가 섬기는 바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때로는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림으로, 또는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흔드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이슬과 비를 흔드시고 끊어버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끊어버리라고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비가 그치는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3년 반의 시간이 성경에서는 열왕기상 17장에서 18장으로 넘어가는 딱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반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는 시간일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3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받거나, 직장을 잡지 못해서 고통을 받거나, 관계의 문제로 고통을 받거나, 돈이 끊긴, 사업이 안 되는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게 결코 이게 쉬운 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 시간은 3년 반의 기근, 3년 반의 비와 이슬이 끊기는 이러한 상황들은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슬과 비가 그치는 때가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런가? 하나님 나를 포기하신 건가? 나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렇게 온 것인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슬과 비에 만족하고 그 물질적인 것들에 내 마음을 두어서 그 은혜를 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기 이 물질에, 이슬과 비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것을 집착하다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이도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 버린다면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슬과 비를 끊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저주는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이슬과 비가 끊기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지라도 우리를 채찍질하고 징계하지 않아서 그냥 그 상태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유기, 버려두심이 진짜 저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이슬과 비를 끊으시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매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시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슬과 비를 끊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한눈을 팔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과 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닌 신뢰할 만한 안정감의 근거가 되고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는 우상, 어찌 보면 되게 미련해 보이는 그 조각상, 하나님이 주시는 비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의 폭풍의 신인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와 비와 먹을 것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무지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변호하고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우리들은 별반 다름이 없는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바알을 신뢰하는 게 쉬웠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때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오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 직전까지도 뭔가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급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면 내가 진짜 잘 살 수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바알은 어떻습니까? 바알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고, 이 바알이 주는 만족감, 쾌락, 눈에 보이는 그 안정감의 근거들, 많은 재물, 풍부한 물, 높은 학위, 학벌, 인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돈은 신뢰할 만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집은 신뢰할 만해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직장과 사업장은 너무 신뢰할 만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더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넘어간 것이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양다리를 걸쳐서 누구든 나에게 그냥 복을 주기만 하면 된다, 내가 그냥 불안에 떨지 않고 나의 탐욕을 채우면 된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결코 예외일 수 없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마음 한켠에 내 한 발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맞는데 거기에 내 마음의 안정감을 두고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표현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사진으로 보아도, 실제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보아도,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그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 땅은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큰 강이 있고 수원이 풍부하고 비가 한 1년 정도는 안 와도 열매가 풍족하게 맺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만약에 복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려면 어느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냐면 이집트 아니면 바벨론, 큰 강이 있고 고대 문명이 발달한 그 메소포타미아 강이 흐르고 나일강이 흘러서 매일매일 매년이 풍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으로 보내주셔야 진짜 복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땅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척박한 땅이고,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머금을 수 있는 땅이 없고 다 땅이 흡수하여서 그때 내린 비는 그때 끝나버리는 그런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땅은 또한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치고받고 싸움터가 되는 그런 땅이고, 동쪽에는 바벨론, 아수르가 있고, 북쪽에는 아람이 있고, 남서쪽에는 이집트가 있는, 사면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땅에 보내셨어요. 제가 만약에 저를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고 이 땅에 보내십시오라고 제가 요청한다면 저는 이런 땅에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땅에 보내달라고 했냐면 배산임수, 산이 있고 천혜의 요새고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강은 있어서 풍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곡식을 얻을 수 있고 사람 살기 좋은 곳에 보내주십시오라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공격받기 쉽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년도 풍년을 장담할 수 없는 이러한 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한 땅에 보내진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땅에, 그럴 수밖에 없는 땅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되지만,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가 정말 많은 부와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천의 요새 지역 가운데 들어가 살고 풍부한 물이 가득해서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매일 좋은 것들이 풍성하게 나는 곳에 만약에 살았다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보다 훨씬 더 빠르게 타락했고 훨씬 더 부패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신뢰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곳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천수답과 같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에 두신 이유는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바로 은혜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에 추수할 것이 없는, 그래서 내가 그 해 하루하루의 열매를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바로바로 눈에 보여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로 바로바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주와 또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 그러할 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와의 관계에 날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며 우리와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애들이 어려서 잘 모르지만, 자녀가 좀 장성한, 그러니까 아직 직장을 다니기는 않지만 또 부모의 품을 떠난 그 정도 성장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예전에 김지찬 교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분 설교 중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용돈을 주 단위로 주신대요. 그러니까 왜 주 단위로 주세요? 그냥 월 단위로 줘야 용돈 관리도 하고 좀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규모 있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시냐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월급이 주 단위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돈이 떨어져야 자녀들이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찔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요로움이 가득한 곳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도에서 응답받고, 이런 삶 가운데 일부러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해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방법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쌓아두고 그 쌓아두는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이 쌓아두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비와 이슬은 하나님이 주실 뿐인 통로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연장해 나가시기 위한 통로일 뿐이고 복일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이슬과 비를 끊어버리셔서, 오늘 말씀에서는 3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끊어버리셔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네가 봐라. 너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그게 진짜 비를 주는 존재인지 내가 비를 주는 하나님인지를 네가 경험하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고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수답과 같은 삶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풍성한 물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가끔은 이것이 어려움이 되고 답답함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당장의 은혜를 주시고 당장의 돈을 주시고 당장의 해결책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끔은 힘이 들고 원망이 되고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장에는 힘이 들고 어려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지나고 나서 돌아볼 때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그 인생의 비밀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곳에 보내셨구나를 깨닫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끔 비와 이슬을 끊으십니다. 그 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이것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고 속히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